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일단 하여튼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6년 4월 12일 하늘나라 2PM 주일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후원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주백 자매와 고영애 자매 그리고 무명으로 해달라는 어떤 자매 그리고 황무석 형제께서 각각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박창신 자매께서 사랑하는 딸 아름이와 함께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 집회 말씀 성김이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진행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될지. 권대훈 형제와 최명희 자매의 아들 권도혁 군이 점장으로 있는 하폰 신월성점을 소개해드립니다. 핸드폰을 바꾸실 분들이 계시면 이쪽을 문의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환할 때도 여러 가지 핫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미 자매의 아들 김도혁 군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수성 해머로 하이엔 백오동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19일에 양일에 걸쳐서 오픈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내한 형제의 모친께서 그리고 송교 형제의 장모님께서 각각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장인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제목이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킴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바람이 불지 않고 바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리스도 향기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제목도 이제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는데 바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굴복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대되고 말씀 듣기 전에 특송은 2PM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한미라 자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 적성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말씀이 계속 바로를 굴복시키심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부분인데, 네. 박수입니다. 그리고 감사한금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세가 자기의 결핍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제 그 연약한 그 결핍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세의 그 마음이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의 제목이 아닐까 싶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로 찬양이거든요. 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라자명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꽃이 다 떨어졌더만요. 예, 완전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동안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키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뒤에 좀 내용이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서 앞에 7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이렇게 일단 그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권세를 꺾으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해도 이제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갑자기 이적을 이제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목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와 세상의 정체가 뭔지를 좀 확인시켜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던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그 생활에 젖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낯선 땅으로 가자 하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누구고 그 자기들이 애착을 가지고 붙잡혀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걸 알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요구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이적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꾸 자기들 신의 이름을 덜먹거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영 무시하기는 좀 꺼림칙하고 이적을 행하는 걸 봐서 영 깜냥도 안 되면은 묵사발 내버릴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제 아주 호이 나고 이스라엘도 이제 정나미가 떨어져서 이제 결국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는 애굽의 왕이죠. 그리고 애굽의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누구 명령도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 이적을 보이라 이 말은 참 교만한 자의 말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적을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대의 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흙이 인생이 되었다. 이거 놀라운 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가 부름받았던 자체가 사실은 이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적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제 뱀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뱀을 드러냈다는 것은 속이는 자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지라 할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의지하던 거, 자기가 기대하던 거, 자기가 그걸 통해서 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요. 막상 그 손을 떠나보니까 뱀이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정체를 알고 보면 사실은 다 속이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간교한 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게 세상의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인 거죠. 그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속이는 자의 정체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정체를 뭐 그동안에 사단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고 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단은 언제든지 골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데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사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단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자 그러면은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단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는 얘기죠. 창세 때부터 온 우주를 속이던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도 속았는데 속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늘 판판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속고 난 뒤에야 아이고 또 속았구나, 또 속았네, 늘 이랬습니다. 속고 난 다음에 그래 아는 것도 사실 은혜입니다. 속아도 속은 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속았는데 속은 줄 모른다. 그럼 이제는 사단의 계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귀에 따가리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으 싶은데 교회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하고 우리가 보니까 오로지 교회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형제와 형제가 서로 교통이 막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이 깨지면 백발백중 사단에게 속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보면요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 교회가 분열되거든 아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계략에 또 속았구나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에서 많이 속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단에 속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다툴 만한 일이 생겼는데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턱 터지면은 누가 갈등이 생기면은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건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지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저 놈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말이죠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있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창세 때부터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싸움, 이 전쟁은 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속은 이후로 인생의 모든 불행한 역사는 다 이 사탄에게 속은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사람 스스로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치고 받고 싸울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 자의 수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단의 계략은 계속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바게트지로 싸우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간증을 하든지 사실은 제한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간증은 여러분도 다 경험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아닌지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걸 따져보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계시로 받은 것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왔던 계시로 본 것이든
아니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죽음을 내놓은 것이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양식이 될 게 아닙니까?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시간에 특별히 누군가 양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교회 앞에 제물로 들어지면은 족한 겁니다. 예. 자기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흠행하셨으면은 그걸로 우리한테 행복한 겁니다. 예. 그걸 다른 사람이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강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분열의 원인이 이제 돼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로 먹으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창세기가 그러면 되나? 창세기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전에 누구는 뭐 말씀을 똥구멍으로 먹었나? 이런 말까지 우스갯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우리가 잘 모를 때 한 얘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든지 그걸 이래라 저래라 우리 간섭할 일이 아니고 생명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그걸 내놓으면은 성숙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아직 어린 생명은 먹을 수 없는 양식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죠. 못 먹는다고 막 입 밖 벌리가 막 집어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생명의 흐름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야 되는데 거칠게 다루게 되면요 상처를 입고 교회 연합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구속 복음을 왜 선포를 안 하냐? 이것도 억지로 먹으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설령 6,000년 만에 뭐 발견한 복음이 아니고 뭐 10,000년 만에 발견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원칙을 사실은 뭐 무시한 건 똑같습니다. 자, 구속 복음이 자기의 깊은 깨달음이 왔다. 예를 들어가. 그리고 은혜가 되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안 시켜도 간정으로 자기가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서 좋은 곳이 있으면서 그냥 놔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돼서 자기에게도 보여지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억지로 선포했는 프레임을 씌워 나오니까 선포하는 사람과 선포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돼 버리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막 부담되고 눈치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벽이 생기고 결국에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좀 많은 경우고 그 외에도 사단이 고도의 기반 전술로 속이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체험이죠.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자, 이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받은 건 맞지만은 아직까지 내게 실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생을 동안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계시를 받으면 황홀하잖아요. 너무 막 빛 가운데 있으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 보면 나중에 계시를 자꾸 계속 계시를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계시를 따라가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말은 신령한 말 하는데 사람이 전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인격적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령한데 아주 괴팍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을 좀 진짜 거시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결국 영적 내피림이 되어버립니다. 머리만 커져버려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맞는데 십자가를 피해서 곁길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눈 아래 보여줘요. 그 홀로 걸어간 사람이 되어버리죠. 빛 가운데 본 것이니까 교회는 형제들의 상태가 다 보이는 거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둡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빛 자체인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뭐 사실 저도 남말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빛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게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건데요. 그때 막 자기가 막 너무 빛 가운데서 밝으니까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나중에 빛이 꺼지고 나면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우리 MZ 세대들이 막 자기들 막 밝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이모 삼촌들이 막 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앞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전에 복음하고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이모 삼촌 놀래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많이 따라다녔다 카요. 네. 그래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시간 지나면 꺼질 낀데 꺼지고 나면 웃잘란고 속으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다 꺼져버렸어요. 다 꺼져버리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땡땡 형제, 뭐 임땡땡 형제 이런 형제들이 이제 이런 경우로 아주 어떤 형제는 이제 인도의 영적 교사인 거 사상가인 거 라저니시에 심취해 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이제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도사가 되어버려요. 영적 추구하다 보면 도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임 시대, 우리 소모임 시대 있었죠. 그때 이제 청록 모임에서 제법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서 따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땡땡 자매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구교회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같아. 그 딱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뭐냐? 그때 주로 이제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딸려 나가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들이면 된다. 아들이니까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피해버린 겁니다. 곁길로 빠졌는데 죽음이 없으니까 늘 즐겁죠. 아들이니까 죽음 필요 없어. 그냥 막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 즐기기만 하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제자리에 머물 수 없고 결국은 그저 그 모임이 나중에 허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누군가가 죽음을 지불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의 실제인 죽음을 통해서 건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선포하면 예수가 존재적으로 만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복음 전의 말씀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는 교화목 복음이었다. 전의 말씀은 계속 과정 거치고 또 뭐 죽고 과정 거치고 이런 교화목 복음이었다. 여러분 교화목 뭔지 아시죠? 나무가 죽어서 이제 시냇물에 이제 이거 넘어져 있는데 규소가 지나가면서 흐르는 물에 계속 규소가 침전돼 가지고 나중에 그 나무가 딱딱한 교화목이 되는 그런 옛날에 우리 복음을 교화목 복음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늘 과정을 거치는 게. 그런데 지금은 과정이 필요 없는 적시 복음이다. 교화목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또 확 딸려 들어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요. 어땠냐면요. 과정 하나 거치고 나면 또 과정이 오고 하나 거치면 또 과정이 오고 이놈의 과정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상당히 열광했습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피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곁길로 빠진 겁니다. 사단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또 뭐 또 서땡땡 누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계속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 과정이 계속돼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구속복음을 듣다 보니까 십자가의 삶도 차별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혼의 죽음이니까. 겟세마네에서 죽은 예수하고 골고다 죽은 예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는
그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사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죽음을 앞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혼하고 골고다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혼이 다르다는 겁니다. 혼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더 죽은 사람이 있고 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속복음은 누구나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더라. 그래서 구속복음을 받아들였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십자가를 피해버린 경우입니다. 속은 것이죠. 이분은 어떻게 속았느냐? 혼의 차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을 얻잖아요. 혼의 차이가 아니고 생명 안에서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과 그죠? 어린 사람과 성장한 사람하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온전하고요. 미성숙한 미성숙은 온전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역시 그 사단의 교묘한 전술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를 피해버리는 사단의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끼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게 아니고 사단에 속아서 교회가 분열되고 난리가 난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은 참 진짜 대단한 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갈라지면서 사단이 진짜 큰 거 한 방 터뜨린 겁니다. 예. 자,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게 좀 전에 현장에 이야기하다가 뭐 교회 건축되면 더 이상 사탄이 속지 않는다 하니까 야 그럼 부실하게 건축되면 속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면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건축되면서 사탄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사단이 속는 일이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사라졌어. 옛날에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좀 경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단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걸 다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평화스럽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드러날 때만 유일하게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고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볼 수 없지만은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궁극적인 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밥 먹고 하는 일은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가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예. 교회가 드러나는 일이라 그러면은 사단은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말이죠. 사단은 뭘 해도 관여를 안 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안 그러면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 그런 일에는 전혀 사단이 상관을 안 해요. 다만 교회가 건축이 되지 못하도록만 방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개인으로 해봐야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단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방금 앞서 드린 예 사례처럼 십자가가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건요, 그런 사람 안 말립니다.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더 열심히 해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라.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이유를 들었든지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시키면 교회 건축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지만은 참 어려운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도 사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사단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합이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라는 인식이 분명하면은 사단이 속일 방법이 없게 됩니다. 몸 안에서는 나보다 나은 지체도 없고 나보다 못한 지체도 없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각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지체가 없으면요 내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에 속지 말고 사단을 무중생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직을 요구한 자에게 죽음을 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한 자에게 결국 돌아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짜 긍휼하심이 큽니다. 자, 뱀을 보여주신 것은 뱀이 그들에게 바로에게 뱀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 첫 번째 재앙으로서 피를 이제 나일강이 이제 하수가 이제 피가 되도록 그 피를 보여주셨죠. 그 생물들이 막 난 고기가 막 죽으면서 악취를 막 풍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결국은 또 개구리떼 두 번째 개구리떼를 보여주셨죠. 개구리떼를 주셨죠. 개구리는 양서류에서 뭐 더러운 이 개구리가 이제 물무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더러운 짐승이라는 그렇게 보통 보는 겁니다. 그것들이 왕궁과 침상과 음식 위로 막 기어다녔어요. 이 개구리를 준 그 의미는 죽음 다음에는 부정이 온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개구리를 줬다는데요. 그 레이기에 보면은 시체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보니까 뱀이나 피보다 개구리를 더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걸 치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자, 개구리가 없어졌어. 그래 이제 숨을 좀 쉬겠다 싶으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또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온 땅에 티끌이 이제 익어대도록 또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는 옷 속으로 파고들잖아요. 파고들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으니까 몸이 가려운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술객들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요술을 부렸어요. 이제 애굽의 술객들이. 근데 이때부터 이제 술객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겠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는 바로한테 이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로를 만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제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는 간지럽기만 하지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파리대로 온 애굽 천지에 이제 막 가득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뭐 애굽 전역에 이제 파리대로 이제 많이 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대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보호한 거죠. 그 파리는 썩는 곳에 가면 파리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짐승이나 곤충 새끼는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썩은 곳에서 오글거리는 파리 새끼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바로는 이 파리들을 인해 가지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너희는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 싫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희생 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너희 백성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한테 돌로 치지 않겠냐.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놓고 또 안 보여준 겁니다.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좀 어지러웠던 것 같아. 은긋결에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역시 보내주기 싫었던 겁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생축에게 또 생축과 사람에게 이 악질하고 독종을 뿌려도 돼 있는데요. 악질은 찾아보니까 가축이 없는 뭐 그런 전염병이더라고요.
그리고 독종은 사람까지 해를 입히는 그런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이번 재앙은 사람의 몸과 가축의 몸까지 침범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이 강팍해서 또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우박을 내렸습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들을 쳤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때는 이제 무조건 항복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7번째 재앙입니다. 혼쭐이 났던 거죠. 그래서 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 재앙을 거둬달라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사정했어요. 야, 근데 우박이 거치니까 또 말 안 들어. 예. 그리고 하나님 우박을 쳐서 사하게 한 어떤 그런 양식들을 놔두고 남아있는 걸까지 전부 또 메뚜기들을 보내가지고 다 먹어치우게 해버린 거예요. 이 8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하들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그만 보내주자.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급해졌어. 그래 또 들어주는 척하면서 치사하게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촉을 내거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바로가 참 찔기나 찔기 정말로 완전 고래 심줄이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또 3일간 흑암을 또 온 애굽 땅에 이제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양과 소는 남겨두고 그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 데려와야지 그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한테 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말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이 이제 결국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태생이 멸하는 그런 재앙이 내려져 가지고 애굽에 거하는 모든 이제 뭐 그 동물들, 짐승들과 뭐 또 애굽 사람들과 결국 바로의 장자까지 결국은 다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드디어 그 바로에게 풀려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초태생은 이제 장자고 장자는 힘과 권세를 뜻하는데 초태생이 멸해졌다는 말은 결국은 바로의 힘이 꺾어졌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담은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는 이 강팍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에게 죽음이 없다 그러면요,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 대항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아담도 영원히 하나님을 거역할 아담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줬다는 건요, 좀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참 은혜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팍한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가 이제 너무 완고한데도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뱀을 보여주시고 표를 보여주시고 또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 악질, 독종 이런 걸 줄 때까지는 결국 이제 바로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랬지만은 바로는 계속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 도로 자존심이 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건 뭐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누구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근원은 사단에게 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원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이기려 하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아무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두 각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건데요. 바로가 결국 자기가 이제 최고다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기가 최고다 싶으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강팍한 자는 강팍하게 하고 교활한 자는 교활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교활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또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도 안 말려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생각에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미리 말렸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은 결국은 자기가 이제 교만해서 결국 자기가 왕에서 이제 결국 내려와 있게 됐는데 그것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는 더욱 악하게 그냥 놔두고 선을 행한 자는 더욱 선하게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좀 특이한 어떤 그런 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호의를 베풀 때는 세상에서 자기도 호의를 베풀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영을 다 잊고 살아요. 우리 잊어요. 우리도 뭐 항상 우리가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도 우리 잘 살잖아요. 그런데 위험이 오고 학대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핍박한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또 예수를 찬양하러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찬양을 받았죠.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또 의심을 받고 예수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또 신뢰를 받고 그래서 배반도 당하고 또 추종도 받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진노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긴 대로 쓴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그 생기는 것 자체가 아주 그 뭐라 그럽니까? 결국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육식 동물이니까 아주 좀 포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아무리 집에서 길러도 결국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포악성이 드러난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쓰고 그런 사람 쓰고 또 양같이 부드러운 사람들 쓰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생긴 대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진토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부지 중에 아담 때문에 우리 죄인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되찾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교만할 수가 없고 강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상당히 좀 딱딱하고 좀 길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키는 게 네 번째로 오늘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아니려고 한 것처럼 사단은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려고 하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그 계략을 간파하고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형제들과 연합을 통해서 사단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지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와 세상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러왔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 같이 찬양 1절, 3절, 5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예, 바로가 구원자가 바로를 굴복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상당히 끈질긴 것 같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바로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체조하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종중 형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조가 곧 문화가 되겠습니다. 6개월을 하면은 습관이 되고요. 3년 이상 되면은 체조는 문화가 된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목 흔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손 올리고 목 운동요. 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힘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속 쳐요. 힘 빼고요.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바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돌리기, 팔 돌리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운동. 하나, 두 개가 하나, 한 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손 올리고 허리 돌리기. 하나,
예, 간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좀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심 끝에 추첨하는 분들을 이제 몇 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전윤환 아버님이 제일 먼저 간증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몇 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홍성희,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 김복순 자매도, 예,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금미애 자매님, 예, 금미애 자매님도 추천 들어왔습니다. 앞에 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 분, 예, 나와서 대기하시고 또 간증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왔다 있어가지고 이제 영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일단 앉아 나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아버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비영 자매도 앞에 나와가지고 이따가 생각 안 나면 들어가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가 10번의 그 테스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는 항복을 했지만은 참 질기죠. 근데 바로의 그 질김이 나에게는 없었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 있어요. 전 바로의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바로가 바로 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질는지 몰라. 그 왜 안 오냐면 내가 살아보야 알겠다. 안 살아보시면 모르지. 나는 살아보니 바로 저 사람이 나오구나. 내가 저렇게 질기였구나. 이래 알아져요. 아까 정세희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거역 안 하고 순종 잘하도록 만들어보면 안 되나요?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왜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못하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용한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로봇들을 만들어보면 편하지 하나님. 이런 중리 사안이 십자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지. 십자가 뭐가 필요한데 딱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만들어보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왜 그냥 두었을까? 자기 뜻대로 가도록,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졌다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기계인데, 기계가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 되시면 그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느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분통 터질 일도 많았지. 하지만은 그것을 겪고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사랑의 표징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처바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너는 내 기뻐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가 나가 화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가 아버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저쪽에 있을 때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호소, 몸부림, 하나님 보고 돌아서서 울으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아파서 그 고통받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 그냥 있었겠습니까?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희생시키기까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나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뭐 조금 그 자존심 하나 그 붙들고 실험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 어때? 테오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멘이지. 그래. 이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난 이 사랑을 맛보았어요.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선악과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내 자아에 시달리고 선악을 가지고 중리산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랑에 내가 그 품에 내 온전지를 드리게 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게 된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내 선악과는 거기서 정리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아버님이 저희 순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순에 사람이 싹 다 빠져나가 봤어. 그래가 몇 명밖에 없었는데 진짜 아버님의 굉장히 진한 생애 간증을 완벽하게 다 들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절반 정도 들었거든요. 저 눈물 났어요. 진짜 눈물 났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11시에서 아버님 간증할 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 수다 뜨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부르 외쳤을까. 그게 더 아버님 마음이 알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 순모임은 더더 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길다 싶으면 우필이가 자를 때는 잘라 보이소. 그러고 순모임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오늘 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내 반응이에요. 나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 끝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막상 저도 우리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티끌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계를 제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인식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정천이 오빠 말씀이 내 귀에 들렸는지 이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 어떻게 오빠하고 수요일날 오빠가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마침 수요일 시간이 된대. 너 오빠가 수요일에 쉬는지 몰랐어요. 쉰대. 그럼 오빠 만나자.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씀이 열리게 된 걸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야, 오빠가 일요일날 말씀하는 거 몰랐거든. 오빠 내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일요일날 말씀하는 자리에 앉아 있네. 그러니까 저의 눈과 저의 이 귀를 갖다가 활짝 보고 열리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제가 뭔가가 이렇게 들려지는 건 거예요. 들려지니까 제가 들려지면서 그 머리는 맑은데 내 마음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실은 주음에 간증만 따먹지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순덕이 오빠가 말씀을 열어줘요. 그게 쭉 와서 토요일 날 상근이 오빠가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상근이 오빠 말은 뭐냐면 이가이면 이거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이가이면 이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리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싫었거든요. 근데 상근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걸 너무 잘하는 건 거야. 근데 보세요. 봄에는 겨울에 어렸던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파헤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상근이 오빠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말씀 안에 있는 제 자신이 뭘로 보이냐면 계속 내 속에 있는 이렇게 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어떻고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되냐면 저 세상에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아, 인류를 구하신 분이 예수가 맞구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알아집니다. 근데 예수만 알아야 되느냐? 예수만 알으면 반쪽알이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건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 진짜 개인적인 사랑으로 봤을 땐 저 사랑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원수를 사랑하게끔 뭔가 창조해 주시는 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잖아요. 저 온유 못하고 오래 못 참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9가지 마지막에 절제거든요. 저 이제 신앙송 할 때 절제가 안 되면 그 신앙송이 맛이 안 살아요. 정말 그 시작과 끝 맺어주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해주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비밀의 세계에 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세계에 제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근이 오빠가 자유함, 저 지금 깊이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그거는 오빠는 다 가졌고 영미는 다 없고, 근데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 교차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종촌이 오빠가 너무나 월화수목금토에서 일요일 날 또 그걸 갖다가 환하게 또 밝혀주시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안 할 수가 없고, 이 은혜 한량 없는 이 은혜. 근데 은혜만 입으면 구원에서 그치겠죠. 근데 은혜 위에 은혜 충만까지 가는 건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충만인 거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잊게 하는 이 충만을 누리는 이 세계. 저 지금 현정이 너무 예뻐요. 저 현정이 저거 완전 내한테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비밀의 세계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정말 실제로 살아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김복순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가 아니라요. 사실은 생각하는 타임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반 넘게 지독한 어둠 속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누구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붙들었거든요. 뭐 월요일부터 진짜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늘 제가 산책을 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버드나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 저 버드나무 가지에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내 이 지금 그 어두움도 없어졌기를 참 바랬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대구부터 갈 거야. 그다음에 제주도 교회도 갈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처음에 건축 입당 예배 비슷한 그런 거였을 때 딱 한 번 와서 목사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오늘 두 번째 오는 날이거든요. 너무 멋있네요. 진짜 이 교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런 좋은 교회에 야 서울 뭐 이런 데 같은 인천 같은 뭐 이런 교회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서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어떻게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함께 가는 교회 갔다 여기로 왔는데 진짜 거기에 비해서는 진짜 여기는 뭔가 진짜 뭐라 그러지 격이 아니 그런 인간적인 격이 아니라 야 참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우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저 너무너무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제가 뭐 집회 겨울 집회 포함해서 5번은 내가 제주로 오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마음이 이렇게 했더라도 또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그런 어떤 말씀 있는 곳에는 특히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늘 가슴이 설레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떤 것 중에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정체를 알고 보면 결국은 다 속이는 것들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속아도 속은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돈, 명예, 자식이든 진짜 우리가 아까 바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짜 찔긴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찔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제가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정체가 밝혀졌다랄까 이제 내가 뭐에 속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속을 것 같아요. 또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우리의 그 양식이 또 결국은 우리가 그 아담의 본 양식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코스로 말씀을 이렇게 다 교제하고 이렇게 좋은 양식을 제가 오늘 이번에 올 때 나 보양 먹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희수 오빠네 집에서 자면서 진짜 제가 아주 밤 늦게까지 거의 12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그때도 제가 좀 우울증이 깊을 때였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부총회를 갔는데 그때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제가 못 알아듣는 거가 제 레파토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문둥병 환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결국 제가 기머거리고 문둥병 환자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총교회 갔을 때 연하니 오빠인가? 그분이 오셔서 아가서를 하는데요. 전 되게 느끼했었어요. 뭐 젖이 불어서 어떻고 뭐 여인이요 막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오빠가 생긴 것도 약간 느끼한 것 같아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저보단 잘 아시죠? 근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저기 11에 가셔서 안 보이시나 봐. 함께교회는 그래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워낙 못 알아들었지만 근데 어제 저기 순태기 오빠네 집에서 제가 교제를 하는데 언니는 그 아가서에 뿅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네. 그 같은 아가서를 듣고 누구는 느끼했고 누구는 거기에 했고 그래서 다시 그게 누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얘기를 들었냐에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필히 여기 이열래 목사님은 그 아가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제가 그거를 좀 그래서 보니까 14편으로 돼 있다.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말씀이 좀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제가요 살 것 같아요. 조금씩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종촌이 오빠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간증할 때 뭐 그 언니 얘기가 되게 이상하게 막 갔다 도망갔다 오시고 막 그랬던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실물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즐겁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다툴 만한 일이 생겼는데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뭐 당연히 10명한테 물어봐라. 그죠?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난 한 명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 꿇게 저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로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뭐 네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간증에 대해서 저는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떨 때는 보면 가끔 이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빠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듣는 거 사실은 들을만 해요. 아까 저기서도 그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누가 노래를 하는데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근데 들을만 한데 근데 방송으로 들으면요 진짜 짜증 나거든요. 예. 네. 근데 또 같은 노래를 또 영서 오빠가 막 하니까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끝까지 하시고 근데 그것도 어떤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이 뭔가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노래로 표현하는 사실은 참고로 방송에서는 그게 되게 좀 싫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괜찮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방송 듣는 사람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면 더 이상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제가요. 현재 제 상태를 보면 진짜 아멘이 되거든요. 그 전에 저는 혼자 있어도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남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잘 못하고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뭐 책 읽고 피아노 치고 쓸고 닦고 하고 요리하고 저는 직기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그냥 뭐 누구랑 친하지 않아도 굉장히 사는데 즐거웠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그 저 오빠의 지체 뭐 현정이부터 모든 이렇게 지체지틀의 어떤 또 말씀과 그다음에 뭐냐 거기 간증과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하나로 이제 다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먹이라 그래야 되나 양식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런 혼자 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이 대구교회가 제 친정 같고 진짜 저기 희수 오빠네 집 사는데도 뭐 오래전부터 오던 집 같고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집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근데 사진에서 한번 봤을 때 어제 딱 저기다 통나무 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순택이 오빠 집은 여기 가까이 있을 거야 했더니만 길 없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탁 그거 거기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나도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어제 거기서 진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부드러운 커피는 처음 마셔봤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지나가다가 저기는 또 상근이 오빠네 집이래. 그래서 가든 파티를 언제 또 하시는지 모르지만 필히 하시는 거죠. 게다가 그때는 꼭 올 거라는. 그리고 이제 저기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기 이제 영화 오빠 계시는데 이제 영화 오빠는 아파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진짜 다 오빠들이잖아요. 갈 수 있으면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너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진짜 2달 단위로 평균해서 와서 다시 이렇게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 안 해도 강포한 존재 자체로 간증이 될 것 같아서 난 언니는 복순 언니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좋다. 나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집에. 아니 사람이요 인지 정서 행동 그게 사람이고요.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화장실 갔는데 본능 말고 인지가 있어서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똑똑한 짐승 아니에요? 난 똑똑한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아버지 나는요 사랑받아 본 그게 없나 봐요. 그거 갖고 싶어요. 그 사랑을 좀 인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포가 계속 나와요. 내가 깊이 존중받고 깊이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인간으로서 계속 강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강포를 내가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맨날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 내 강아지 앞에 가로막는 사람 다 밀어버리고 싶은. 오늘 오빠 말씀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똥강이한테 더럽다고 해요. 그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까지 사랑해 줘야죠. 나는 내가 숨 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강아지를 붙들고 있고요. 내 아들 숨 떨어지는 것이 늘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만 해요. 말만. 다른 모든 것은 다 지저분하다고 여기고 지저분하다고 여기는데 나를 사랑할 리가 있어요? 가짜죠. 가짜. 거짓말이죠.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아버지 간증 들어보니까 깊이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바로처럼 끈질기게 강포를 나타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간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누가 어떤 간증을 하든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단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우필이 형제가 시켜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나왔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주백 자매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있습니다.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와가 아니고요. 잠 오는데 이걸로 하면 근데 이제 눈으로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꼭 발음을 해야 돼요. 또 발음을 막 조금 좀 명확하게 안 하면 좀 명확하게 하락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좀 힘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2장씩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렷한 발음으로 밤에 하기 힘들어서 1장씩 있는 걸로 이제 다시 타입을 해서 1장씩 읽습니다. 읽으니까 근데 남는 건 있더라고요. 남는 게 이제 바로에 대해서 남는 게 있었어요. 근데 바로가 이제 재앙을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는데 또 이제 한 개 받고 나면 또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를 강폭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못 나가게 막 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계속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폭하게 하셔서 강폭이 아니구나. 강팍하게 강폭하게 얘기해가지고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못 나가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어차피 이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구. 그래가지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에 대해서 베푸신다라고 일단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전체 운행하시는 목적하신 일에 하나의 바로가 도구로서 쓰였고 그러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뭐 강폭 남을 괴롭히기 일로만 쓰이고 누구는 은혜를 받는 일로만 쓰이면 너무 이제 그 너무 정해진 운명론이라 하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강복한 자로 쓰이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는 자로 쓰이고 이렇게 해서 그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어떤 일을 맡기듯이 간에 나를 그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최소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끔 은혜를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도구로서 사용받은 자의 그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바로도 역시 그런 결실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로는 정말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이제 이것도 막 그 유튜브로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모 자매가 또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막 찾아봐. 술 먹을 때 먼저 박주벽을 찾아봐요. 그럼 박주벽 막 간증하는 건 오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내가 한 번씩 들어와 있어. 그럼 맨날 술 먹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제 그 교회의 하나의 그 한 명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그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간증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은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간증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자꾸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분명히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화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좀 알고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은 말씀 안에서 다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간증이란 말은 제가 그걸로 대체하지만은 말씀의 화답은 앞에서 증거하는 자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하게 한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질문하거나 또 불음이나 제안 등에 대해서 내가 아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화답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건 아멘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나와서 여기에서 뭐뭐한 말씀에서 내가 들으니까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이게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나와서 자꾸 그러니까 딱딱한지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어릴 적에는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지만은 성장하게 되면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성장이 있죠. 그럼 천국 무조건 가면 됩니까? 무조건 가면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천국은 격차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어른이 말씀하길래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기는 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다 붙일 때는 다 사랑이라고 붙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었을 적에는 짐승에게는 아까 현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네 자유의지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제가 2PM이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한 30, 4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가 말씀하는 것은 또 형제의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올려놓은 것은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잠시만 읽을게요. 모세로 말씀하신 이런 그 아론을 통해서 한 것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술책들이나 이런 자들이 내뱉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이다 이거예요. 세상 학문적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론의 지팡이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에 글로서 표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쓴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읽고 또 은혜 되시면 은혜 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적 중에 그 티끌이 하나님 형상이 된다는 것만큼의 이적이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이적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이적이거든요. 네, 그것이 정말 공감이 되고 저는 현정이 얘기 저 절규가 저 마음이 헤아려져서 한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제 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제 차는 저만큼 까다로워서 뒷좌석에도 벨트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삑삑거려요. 안 하고 버티면 삑삑삑삑 더 요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 차 타는 사람들은 모두 벨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에 대해서 아주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참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뒷좌석에 보니까 벨트가 여전히 차여져 있어. 그 얘기 뭡니까? 삑삑 소리가 안 나게 해야 해서 벨트만 채워놓고 자기들은 벨트를 안 하고 다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여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저도 왜 그런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인간들이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다시는 왜 그리고 분석을 했어. 내가 느낀 감정이 뭘까? 실망, 나를 속였다는 거,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저는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졌어요. 동산 안에 나무인데 먹지 마라. 왜 할 거 없이 먹지 마. 사탄이 먹어도 된다 했을 때 아니야 먹지 마라 해서 끝 하면 되는데 가더라 그냥 넘어가. 근데 하나님이 요거는 먹지 말고 늘 제 의문이 그거잖아요.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 했노? 그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경험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 벨트를 안 맨 사람들도 한 사람도 막 설명을 해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저는 더 경악을 했어. 이게 그런 설명들 있잖아요. 근데 벨트를 해야 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우리가 다 안 헤아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키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서 설명이니 이런 게 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도 먹지 마. 아예 끝. 근데 우리에게 독이 되고 일 수도 복이 될 수도 있는 선택.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선택.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은 홍성이를 하는데 무조건 제가 한다. 홍성이가 내가 무서워서 결혼했다. 이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을 풍기고 뿜뿜 내가 풍길 만큼은 동물들이 막 수컷들이 이렇게 하는데 선택을 해주면 너 나하고 이게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무서워서 질질 끌려오는 그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준 거는 마음이 합해진 거야. 마음이 합해진 거. 그냥 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합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준 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 안 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엮여서 저는 그 선악을 왜 먹었냐 안 먹었냐 여기에서 그 벨트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내가 하나님만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를 다 내가 모른다. 모르더라도 나를 지으신 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마 하면 그냥 안 먹는 거에서부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되어질 일은 뭐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신뢰 관계 안에서 신뢰의 문제더라고. 요번에 벨트를 안 한 사람들 내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내가 왜 믿지? 어떻게 믿지? 그런 거요. 그래서 현정이가 아까 절규한 얘기를 다시 하면요. 자, 저 말 공감됩니다. 근데 현정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까 이적이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나의 선택.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서 사탄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저 관계에서 힘들었던 것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벨트 문제는 아닙니다. 벨트 문제 이거는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거기서 사탄이 얘기한 거 그것을 사망의 권세가 저는 거기에서 끝났다고 지금 참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사망의 권세 나를 휘두르던 그 사망의 권세의 끝이 난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리라.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 하나님을 찌르면 어느 구석에서나 사랑이 나오듯이 나를 찌르면 그의 형상인 나를 찌르면 어느 구석에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나의 희망적인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케어를 다 받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흔들릴 수 있고 왜 그들이 흔들리니까. 근데 나의 지향을 여기서 성경에서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에게 당신이 사랑이시라며 나 그 당신의 형상으로 살고 싶다. 당신에게 초점을 모든 것을 혼과 몸과 힘과 다 하여 당신에게 당신하고 내하고 이거는 문제다. 당신하고 내하고 문제다. 그러니까 십자가 문제에서도 제가 오래 걸린 이유가 이 부활 생명을 못 누린 이유가 니도 미안하다 캐라 그러면은 갈게. 그래서 오래 걸렸어. 이건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 사랑한다고 이쁘게 얘기하기 부끄럽다면서. 나도 그랬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산다. 내가 어제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어제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 그것이 내 자리다. 그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떨 건지 저는 기대가 되고 저는 이번에 부활절에 정말 의미가 큰 게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예수님이 끝내셨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더 이상 나의 사탄의 종노릇을 더 이상 끝났다. 이거를 인식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각인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사라질 건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간정보다도 인천에서 온 허만업 형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저희한테 전화가 20몇 번 왔어요. 제가 전에 폰 해킹 당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안 뜨는 전화는 제가 이제 안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몇 분 왔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다. 전혀 모르는 전화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 딸내미인데 찬영아 혹시 이 전화번호 한번 알아봐라. 이랬더니만 딸내미가 용기를 내갖고 딸내미가 직접 그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인천에 사시는 형님이시라고 20몇 년 전에 영수 형제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하니까 전에 말씀을 듣게 돼갖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그래 전화했다면서 한참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만나러. 그래서 참 지난주 서울역 모임에 갔을 때 만나면 참 좋은데 거긴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의 그 어떠한 그 가난함을 한번 좀 듣고 싶고 또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허만업입니다.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82년 4월 20일 그동 땄습니다. 피처령 집했어요. 피처령 집하고 내 마음 180도 변화받아서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인천에도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인천도.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시죠. 그건 그렇고 2000년도 부활 생명이 시작됐어요. 온전한 부활이 이르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2010년 4월경에 다 이뤘어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칠 길을 마쳤습니다. 24시간 간구하고 24시간 묵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뭐 혹시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이사 왔더라면 저도 이영식 형제님 말씀을 따라설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의 그것을 압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는 연단을 적게 받은 성도에게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 형제는 내보다 앞서가는구나. 저 형제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교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 길이 그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잘했습니다. 저도 대구에 있다는 이영식 형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부천에 교회가 있는데 2주일 됐습니다. 마음의 할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치중되어 있는지 이것을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계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리뭉실 살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 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자매가 안전벨트 이야기해야 되겠나 나왔어요. 제가 드라이빙 전문가인데 꼭 안전벨트 해요. 그 사실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 보면 좀 그래요, 저도. 그러고 운전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꼭 안전벨트라고 드라이빙 포지션이 중요해요. 자세가
딱 요래돼야 돼. 핸들을 마음대로 이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멀리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돼.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의 제일 기본 레이싱에는 전부 X 반도예요. 몸이 꼼짝도 안 해요. 몸이 꼼짝도 못 해요. 그럼 핸들을 돌리다가 차가 탁 들어오면 돌리다가 이걸 또 제끼 내야 되는데 몸이 돌아가면 늦어요. 훨씬 늦어요. 그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모든 건 자세예요. 위치고. 그 안전벨트 해야지. 선악과 묵지가는 묵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묻는데, 그러니까 자로 구워진 자세에 딱 있으면 언젠가 죽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참 우리 그걸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알겠습니까? 내 은혜로 알게 돼가 저는 홍미한테 꼼짝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지 이야기는 다 들어줘도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더라고. 아침 뭐 어디 볼 때 이거 입으면 되나 뭐 하고 계속 뭐든지 하면 들어 안 들어주면 난리 나요. 뭐 하고 이거 내가 물으면 뭐 대답할 때 많아요. 그건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준 목사님이 준 자리예요. 자로 구워진 자요. 너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그나마 인생이 그걸 우리가 알았잖아. 생명이. 그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준 자리에 있으면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70세인데 마약 했는 몸인데 기가 막힌 몸을 갖고 있어요. 홍미한테 말 잘 들어요. 세상에 난 저런 여자와 결혼할 줄 몰랐는데 저기 복이 되고, 얼마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째밀한 게요. 참 꼼짝할 수 없는 자리,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 자로 주어진 거고요. 안전벨트 X반도 딱 한 자리, 그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탄의 일을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도 뭐 포장해야 다가오지만 현상이 분열이 일어나면 이게 사탄이 하는 거구나. 예, 그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가 되면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찬양 123장 1절, 2절, 3절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